이 시간에는 제자훈련 제1권 사과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숙제를 점검했습니다. 성구 암송과 성경 읽기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한두 사람에게 성구를 암송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성구는 무엇인지 하면 이번 과에서는 로마서 1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었는데요. 먼저 로마서 1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 어떤 출신이든 간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이 복음을 믿어서 행위나 자기 실력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죠. 근데 그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른 책들은 인간이 쓴 하나의 사상이나 어떤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원어에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을 빌렸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과를 배우는 이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성경을 한 권의 거룩한 책 정도로 알 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무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편다는 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데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차원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어떤 정보, 그 지식을 내가 알고 머리에 담아놓는다는 것에서 머무를 수 없다는 거죠. 그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기 전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가진 이 능력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개인적으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과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책에 있는 서론을 읽어보시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 시간이 지나면 죽은 글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오랫동안 읽히고 있는 위대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약간의 감동을 주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성경은 시간을 초월하여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성경 자체의 증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도 자신 있게 입증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의 불멸성을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대해 크게 오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이며 축복인가. 자, 이제 본문 내용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성경 본문을 봉독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여기서 이제 운동력은 에너지가 있다. 에네르기릭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날카롭고 예리해서 홍과 영, 이거는 물질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 이것은 우리 육체 중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역시 우리의 마음이나 보이지 않는 영혼의 깊은 곳,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도 다 하나님은 다 이렇게 드러내신다. 그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숨길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상관하신다. 만드시고 관여하시고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심이 없어요.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나고 그런 일이 있었나? 우리는 몰랐었는데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시고 위로하실 부분은 위로하시고 수술할 부분은 수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영적인 부분은 누구에게나 쉽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성경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탄식하였는지 모릅니다. 삭개오가 그랬고요. 어거스틴이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선 예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영혼을 찔러 쪼개는 성경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뜻을 성경이 어떻게 꿰뚫어 보는지 각자 경험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당신의 가슴 속에 감추어진 것까지 드러내시는 능력을 체험한 일이 있습니까? 네.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숨겨둔 것. 숨겨두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드러내시는 경험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일이 있으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게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죠? 네,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구원에. 성경은 구원을 우리에게 줘요.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어떠한 책도 우리를 구원시키지는 못합니다. 근데 성경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겁니다. 이러니 얼마나 놀라운 책이며 얼마나 유일한 책입니까?
그 다음에 성경의 두 번째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먼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뭐가 먼저 나옵니까?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일이 뒤에 나오죠. 여러분 아마 주변에서 어떤 사람은 일은 참 잘하는데 그 사람 됨은 거기에 못 미치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안타깝게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 이 성경은 주어진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구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우리를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는 거죠.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봉사를 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성경 말씀은 세상에서 사람을 바꾸어 놓는 신비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 안에서 증명하기 위해 삭개오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각자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자신이 변화를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변했을 거예요. 성경 말씀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먼저 바뀌면요, 삶이 변해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그 순서를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사람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삶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생활에 확실한 변화가 없는 이유가 사람이 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놓고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이 과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의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입니까? 내 능력 아니죠. 내 실력.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내가 열심히 선을 많이 행하고 내가 많은 공적을 세워서 구원을 따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내가 복음을 믿을 때 이 복음 속에 담겨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 속의 역사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 쉬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주신 성경을 당신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근데 이것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뭐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성경 어디 딱 펴가지고 점치듯이 오늘 동쪽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서쪽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성경을 쫙 아무데나 쫙 펼쳐서 읽으면서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다른 것으로 부적처럼 사용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큰 네 번째입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성경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사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의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내려져 있지 못한 것입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그랬죠? 근데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있지 않으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어디에 가서 번쩍하는 체험을 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다. 별별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신의 구원은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했지. 나는 이 말씀을 믿어. 그럴 때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언제 확신했는지를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이제 큰 5번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신앙이 인격과 삶을 온전케 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참고 구절은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에게까지 잘하라고요? 그리스도께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된 것을 하여 그랬는데 원문에는 참된 것을 말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늘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까지 잘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해보면요. 각자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변화받았는지를 한번 나누어 봅시다. 성경 말씀 통해서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또 내가 10년 전 혹은 1년 전보다 내가 얼마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온전케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랬는데 이 잘한다는 것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간다는 겁니다. (6번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게 이제 조금 전에 5번 끝에 설명이 이제 제가 실수로 먼저 나왔는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어디에 나오죠? 예,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죠. 거기에 온전케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에베소서 4장 19절로 24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19절로 2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욕심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습관, 구습, 옛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썩어져가고 더러운 것, 이런 욕심에 따른 옛날 습관을 버려라, 버려라. 근데 이게 날마다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버려도 또 버릴 게 있죠. 언제까지요? 우리의 생이 닿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또 버리고 죽는 날까지 이 거룩해져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케 되어지는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당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가? 전에보다 더 환난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아는 인내하는 성품이 생겼습니다. 나는 더 온유해졌습니다. 나는 급히 성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나 자신을 자꾸 합리화하지 않고
나는 참된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라든가 자기 자신에게 각자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크게 7번째입니다. 우리는 온전케 된다는 말을 지나치게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온전케 되라고 했으니까 완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죄를 전혀 안 짓는다거나 흠이 조금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어느 정도로 온전해지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 요한일서 3장 3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네, 3절인데요. 1절부터 읽으면 유익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3절이 원래 이제 주어진 성경 말씀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는데 주를 향한 이 소망이 뭡니까? 예, 2절에 있는 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장래에 자녀된 그 영광과 축복이 지금보다 더 놀랍게 확연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언제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지금은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막 매일 성화의 싸움을 싸워 나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재림의 날 우리는 주님과 같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알게 됐으면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주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을 모시고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진다는 뜻은 물론 아니죠.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될 거니까 지금부터 그런 깨끗한 신분과 존재가 될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고 지금도 깨끗해지려고 막 우리가 부단히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그의 깨끗한 같이 자기를 지금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마지막 날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지금부터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깨끗하신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시제는 미완료 현재로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느냐와 통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닮고 싶어요. 예를 들어 부부가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주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큰 8번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당신은 1년 전에 비해 사람 됨됨이나 생활이 어느 정도 온전해지고 있다고 봅니까? 구체적인 예를 한두 가지만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활이 지적받고 강제적으로 고쳐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언어라든가 자녀 양육이라든가 예배 드리는 것이라든가 헌금을 하는 것이라든가 봉사하는 것이라든가
전도하는 것이라든가 내 생활에 뭐 게으름, 시간 사용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지적받고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에서 고쳐진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자훈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라고 할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이 훈련 앞에 나를 드리면서 나를 깎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제 9번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능 4가지는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죠. 그래서 먼저 교훈입니다. 무엇을 믿고 행할 것인가를 제시해주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아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는 거죠. 책망은 어디에서 네가 그릇 행하여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책망하는 겁니다. 바르게 함은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바른 길로 돌아가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네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그쪽 방향이 아니야. 그쪽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나쁜 결과가 오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억지로 고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걸어갈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아이에게 좀 더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것을 의로 교육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훈과 책망이 있는데요. 최근에 받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받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셨습니까? 어떤 책망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바르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저도 오래 교회에 있다 보면 시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내 교회다라든가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런 의식이 들지 않도록 저는 늘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번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성경은 부지런히 들고 다니는데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성경을 읽어도 책망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회개하기를 싫어한다. 진리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만에 하나라도 당신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지 눈을 감고 반성해 보라. 자, 2, 3분 정도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반성한 것을 교재에 기록해 봅시다.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이 부족하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고 그로 인해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깊이 자신을 생각해 보며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